우리는 지난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이유는 먼저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삶, 곧 이 성경의 연대가 할례보다 믿음이 먼저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리적으로 보아도 만약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겠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미 깨어진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만이 의에 이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잘 기억나시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체험보다 이 기록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나와 너를 차별하지 않는 이 믿음의 원리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토보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믿음에 관하여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나누었다면, 자, 오늘은 그럼 대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의롭게 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데요. 자, 로마서 4장 전체를 보면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을 설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믿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그런 믿음이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원래 이 바빌로니아 우르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안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비롯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런 우상 숭배를 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처럼 경건하지 못한 자신을 부르시고 의의 길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아브라함의 이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신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 자손 중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말 그대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비하여 아브라함의 인생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100살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고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아 이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세에 허락하신 귀한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장면에서 이 절정을 이룹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곧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바울 신학의 대가인 이 존 바클레이 교수님은 다음의 문장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가족의 역사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성격을 설정한다. 바울은 이 가족에 속한다는 것이 비상응적인 선물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자, 여기서 먼저 이 비상응적 선물이라는 말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 믿음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그 비상응적 선물을 믿는 믿음이었으며, 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오늘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모두 아브라함의 가족,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4장 23절부터 5장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바울은 이 구절들을 통하여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비상응적 은혜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자, 또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믿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안에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고, 또 우리 안에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또한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른 믿음, 같은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생겨납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롭게 되는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좀 꼼꼼히 읽다 보면 이 표현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한 표본, 모델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이 아브라함의 삶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의 삶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기근이 들자 살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 또 그곳에서 살기 위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비겁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오랜 기간 자녀가 생기지 않자 주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대로라면 내 집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약속을 더 이상 붙들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을 보면 결국 이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창세기 20장에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살기 위하여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반복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즉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은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 철저히 무너지고 실패하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랬던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만큼의 그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일까요? 자, 정답은 이미 공개되었죠.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 안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붙드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앞서 말한 사건들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아내 사라를 버려두었을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의 통로가 될 사라를 직접 보호하셨습니다. 바로와 아비멜렉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내신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이대로라면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며 탄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빛나는 별들을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안에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쪼개진 희생제물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책임지고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셨죠. 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3년의 침묵의 세월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이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다시 찾아오심으로써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끝나버린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인간적으로는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 한국어로 말하자면 이 우수미가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불신앙을 구원의 기쁨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죠. 즉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노력과 열심으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창조해내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비상응성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생겨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생겨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심으로써, 때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교육하시고 성장시키심으로써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안에 그 의롭게 칭함받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아브라함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백성 만드시겠다는, 우리를 반드시 의롭게 하시겠다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자, 그 열심이 무엇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상응성의 은혜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또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진 그 아브라함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와 내가 원수일 때에도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너를 구원하였는데 네가 조금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너를 포기하겠니? 십자가를 보아라. 십자가가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열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비상응적 은혜,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그음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열심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비상응성의 은혜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의롭다 칭함받는 믿음은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열심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자격이 부족해.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내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심이 너무 많아.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비상응성의 그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상응성의 은혜를 실감함을 통하여 그치,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시지 라는 그 믿음, 곧 의롭다 칭함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실수와 넘어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버려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그때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함을 통하여 그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미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이지 라는 믿음, 곧 의롭다 칭함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날마다 받고 충만하게 받고 더욱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여서 이 빚더미에 앉게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워렌 버핏, 주식의 대부라고 부를 수 있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의 모든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빚진 자에서 자유로운 자로 신분의 전환을 일으키는 그 비상응성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워렌 버핏은 그 사람에게 너는 30년 뒤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약속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금도 주고 그 사람이 아는 최고의 주식 정보도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은 주식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고 사실 워렌 버핏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말을 따라 주식을 시작하긴 했지만 이 요동치는 그래프를 볼 때마다 삶이 너무 함께 요동치고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결국 이 마이너스 장에 주식을 다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워렌 버핏은 다시 찾아와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짧은 시간에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경험시켜주고 옆에서 계속해서 코칭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사람 안에는 점점 워렌 버핏을 향한 믿음, 워렌 버핏은 스스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었죠. 10년, 20년, 30년 그래프가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삶의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소망을 강하게 붙들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내 이 사람은 워렌 버핏이 약속한 대로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 예화에서 이 사람을 빚더미에서 자유함으로 실패한 인생에서 워렌 버핏과 같은 성공한 인생으로 이끈 믿음, 그 비상응성의 은혜를 믿는 믿음과 워렌 버핏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어디로부터 임한 것입니까? 이 사람의 노력, 이 사람의 능력으로 임함입니까? 아니면 워렌 버핏의 열심으로부터 임한 것입니까? 후자죠. 저는 왜 항상 예화를 들으면 이렇게 세속적인 예화를 들은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완벽한 예시는 아니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실감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롭다 칭함받는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째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비상응성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며, 둘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생겨나는 것임에 대하여 나누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의롭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로서 가장 강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열심인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비상응성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곧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믿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더해지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 올 한 해가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올해 신년 예배 때 나눈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감추어진 시간 속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 사건 사고들, 기쁨도 슬픔도 가득했던 지난 반년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올해 초 그날과 지금만을 비교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하지 않았던 고민들, 생각들 통하여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라도 우리의 시야를 넓히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키워가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안에 의롭다 칭함받는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우리 토보 가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열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의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있다고요. 신이 어마어마한 사이즈, 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근데 그분께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과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떤 이야기죠? 위인전인가요? 하나님을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가요?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 봐라,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얼마나 멋지게 살았냐,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 봐라,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여먹고 내 약속 신뢰하지 않고 이스마엘도 낳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교만함도 피우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만들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봐라, 다윗 밧세바 사건 알지?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위대한 가문의 시작으로 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성경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알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바꾸신 것을 보라 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 아시죠? 바울 뭐 하던 사람이었죠?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을 이 로마서라는 위대한 복음의 서신서를 기록하도록 바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죠? 자, 이제 그런 하나님 봤지? 내가 더 위대한 얘기 해줄게.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잘 안 믿어져? 오케이, 한 가지 더 위대한 얘기 해줄게. 그 믿음을 너에게 주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봐. 너 자격 조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알아. 예수를 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기독교인이야?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어? 할 때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미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너가 그거 조금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너를 포기하시겠어? 십자가를 봐, 하나님을 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을 선물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죽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린 사모님 기도할 때 그런 문장이 확 들어왔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더욱더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안에 의롭다 칭하시는 그 믿음을 빚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의롭다 칭함받는 믿음은 비상응성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임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상응성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약속한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열심의 가장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비상응성의 은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과 은혜를 이제 소유한 자로서 서로 그렇게 기다려주고 서로 응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